오늘은 우리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보면 묵상묵회라고 해서 이제 글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천우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어떤 타이틀 가지고 글을 이제 소개 글을 적어 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묵상묵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천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천우 해서 묵상묵회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것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홈페이지에 바꾼 지가 몇 달이 되긴 했는데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 보셔도 좋겠고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 한국 교회의 여러 목회의 정황을 뒤돌아보면 제자 훈련 및 교회 성장 프로그램들이 때론 빠르고 신속한 변화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 훈련과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들이 그러나 선한 결과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방향으로 꾸준히 묵상 목회함이 가장 올바르고 효과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가진 어떤 묵상 목회에 대한 이 실용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성도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묵상은부터 한번 맨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은 통독, 설교, 암송, 공부, 큐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는 교회입니다. 네, 맨 마지막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공급받는 교회.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마치 만나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그 위에 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진 묵상의 개념 요거를 제가 창시해낸 건 아니고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진석 교수님에게 배운 어떤 개념입니다. 묵상은 통독, 설교, 암송, 그리고 성경 공부, 큐티 어떤 매체든 관계없이 상관없이 어쨌든 좌우지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끔 이 공부하게끔 암송하게끔 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묵상의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바로 저의 묵상 목회의 방향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근데 묵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 가능한가? 여러분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묵상하고 계시냐 물어보면 큐티 하냐라고 이제 쉽게 이어지게 되는데 큐티도 묵상에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묵상을 하냐라는 내용은 뭐냐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금요 토요일 토요 큐티 뜰나눔 새벽 기도회나 뭐 들었습니다 아멘 성경 암송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한두 개 빼고는 뭐 토요 큐티는 빠지시는 분이 이제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얼추 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걸 하냐가 아니에요, 지금. 묵상을 하냐고 질문을 던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걸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깊이 내가 먹고 누리고 있냐를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 교회에 그 화종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남서울 교회로 이제 옮기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화종부 목사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이제 굉장히 은혜롭게 잘 하셔서 좋아하는데, 그분이 제자들 교회 처음 부임한 이후 큰 낭패를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자들 교회에 그 화종부 목사님 전에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지금은 대구 동부교회로 가신 김서태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강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 후임으로 우리 화종부 목사님이 가셔놓으니까 화종부 목사님이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게 제자들 교회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종부 목사님 앞선 김서태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어쩌면 이 전에 사역하셨던 우리 장재원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형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또 이제 내키지 않을 수 있고 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종부 목사님은 그거를 극복할 만한 뛰어난 설교자였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이제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 붙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좌우지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먹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지론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제2 신앙 고백서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가. 두 번째,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성령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오류 없이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 특공대가 세워졌고, 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이 어떤 중보를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중에 뭘 들으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묵상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뜰나눔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 설교를 다시금 어떤 논리적인 어떤 글과 문제를 통해서 함께 다시 되새김질하는 작업 아닙니까? 되새김질하고 적용하고 깊이 또 묵상하는 이 작업, 요게 어쨌든 이 묵상의 연장선이고 이제 확대입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잠깐 다뤘고요. 그리고 올해는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다가 이 중간에 이제 같은 주제가 너무 많이 반복돼서 제가 잠시 조직 신학 안에 있는 성경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명료성을 다루고 있는 차례가 성경론을 다루고 있는 챕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기본적인 이 묵상을 할 수 있는 신학적인 틀, 사고의 틀을 수요일 날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 때는 뭐랍니까? 설교를 따로 많이 하진 않지만 간단한 나눔이나 어떤 이제 목회의 이슈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고요. 새벽 기도회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또
들었습니다. 아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묵상을 내 것으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직접 묵상을 내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서서히 뭘 하셔야 되냐면 묵상을 해내는 어떤 근육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기도 제목을 봤거든요. 기도 제목을 봤는데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아멘이랑 묵상하는 거를 통계를 봅니다. 근데 이게 딱 그 반비례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들었습니다. 아멘을 하는 친구는 묵상을 안 하더라고요. 청년부에. 그리고 묵상을 한 친구는 들었습니다. 아멘을 좀 덜 하고 요렇게 되던데 그래서 제가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멘을 한동안 하지 말자. 그리고 청년부는 묵상을 위주로 진행해라 했더니 얼추 이제 묵상을 거의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들었습니다를 안 했던 친구들은 여전히 묵상도 안 하겠지만 들었습니다. 아멘을 했던 친구들은 묵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큐티를 하더라고요.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 큐티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묵상 세미나를 그때 작년에 진행하다가 제가 토요일 묵상은 자유롭게 새벽 기도회처럼 오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그날 이후로 이제 쫙 다 빠지시고 한 뭐 오시는 고정 한두 분 나머지 몇 분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토요 큐티를 왜 하냐? 토요 큐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묵상의 생활화를 위해서 이제 토요 큐티를 같이 하고요. 토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자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가 있냐면 토요일에 큐티를 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두려움. 토요일에 내가 나눔하는데 풍성한 나눔을 내가 충분히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토요 큐티를 이 강하게 더 이제 힘을 내서 평일에도 우리가 이 묵상을 좀 더 탄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안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외우면 더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흔히 이 소비자로서 설교자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든지 아니면 TV의 CTS라든지 좋은 내용들을 받아서 먹고 소화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방점을 뒀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주야로 스스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성경의 명료성은 충분히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가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는 성경은 뭐냐면 모호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직 사제들이나 세제가 여러분 못합니다. 세제가 아니라 사제들이나 특정한 성직자들만이 해석 가능하다고 그들은 여겼단 말이죠. 따라서 평신도들이 감히 성경을 접근하거나 읽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인정하고 모든 해석은 교회 전통의 지도 아래 제한을 두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제롬이 번역했는데요.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만 두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간접적으로 본 게 뭐냐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이해하는데 이제
권위적인 교회 이면일수록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이 모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떤 교역자들의 지도 아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모호한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읽어야 한 확실한 책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1380년에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를 이단으로 지목을 하게 되고요. 1415년에 그가 이단이 되고, 그리고 죽은 지 44년 정도 됐나요? 1428년대는 그를 무덤에서 관에서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부관 참시를 시키게 됩니다.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 지역에 그 존 후스,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의 어떤 전통과 최종 결정, 이 공의의 결정보다 성경이 더 우선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신도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추가적으로 그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 영역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 사함이 없는데 면죄부를 써서 이거를 판매를 한다? 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을 했는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명동성당에 제가 한번 답사를 가봤더니 거기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성찬식을 할 때 성찬의 빵은 회중들도 성도들도 같이 먹지만 피는 포도주는 회중들이 먹지 않고 사제들만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빵은 만약에 나눠주다가 떨어지면 평신도가 흘리면 주워서 먹으면 되는데 이 포도주를 하다가 쏟아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쏟아졌다라고 그들은 이제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랑 교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성찬 자체가 주님의 영적인 임재로 받아들이지만 그분들은 실제 변한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성찬을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경대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한 이 얀 후스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때문에 재판이 열리게 되고 그가 1415년 7월에 화형을 당하고, 그 전에 2달 전에 먼저 위클리프가 5월인지 4월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때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아서 이제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존 후스, 얀 후스가 어쨌든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화형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존 후스의, 얀 후스의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가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하는데요. 루터가 1483년생이거든요. 태어나서 1517년에 종교 개혁을 감행을 하다가 비텐베르크에 그가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숨어 지내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1522년 신약 성경을 번역해내고요. 1534년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헬라어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근거로 독일어로 자국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때마침 시대에 맞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해 금속 활자가 언제 발명됐냐면 1450년경부터 발전이 돼서 이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시범으로 인쇄한 게 뭐냐면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인쇄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위클리프의 번역 성경으로 성경 중에 일부로 추정하는데 제일 먼저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도 그리고 루터의 어떤 신학적인 논점을 담은 책도 아주 급속도로 대량으로 전 유럽으로 확산되고 보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위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종교개혁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을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이제 했다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근거로 원문을 번역을 독일어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잘된 번역이고 독일에서는 루터를 우리의 세종대왕처럼 독일은 원래 언어가 없는 미개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세종대왕처럼 언어를 만든 국어학자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루터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잘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뭘 영향을 받았냐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근원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해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지만 그 고대 문서를 찾고 찾아서 어쨌든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서 그가 이거를 이제 출판을 해냅니다. 원래 성경, 근원의 성경, 아드 폰테스라고 하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근원의 성경은 원래 이거다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원문을 출판할 때 서문에 뭐라고 됐냐면 이 그 서문의 제목이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만 읽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단지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농부, 여인, 아이들까지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만 한다. 다만 이는 아무 노력 없이 쉽게 다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읽히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될 때 그 성경이 내용이 더 분명해진다라고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에 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밑판을 위해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을 먼저 출판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해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거룩한 불씨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네모에 보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자국어로 읽고 이해해 보니 로마 가톨릭이 그동안 주장했던 전통과 신학 해석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음을 평신도들이 읽어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맞네? 그래서 평신도들도 누구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구원과 신앙의 기본 지식 및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지식을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때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가 가능하다는 교리가 바로 무슨 교리냐면 성경의 명료성 교리입니다. 평신도들도 읽으면 이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가 성경의 명료성 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성경에도 성경의 명료성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 첫 번째 1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실어 두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명령은 당신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준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언어로 이해하게끔 쓰인 책이며 실천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실천을 못하도록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게끔 이해하게끔 실천하게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요.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6절 한 절 읽고 여러분 우리 7절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네. 여기도 뭘 하냐면 성경은 우리 자녀에게 내가 가르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르칠 만한 내용이고 그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전제해서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뭐 여기 제가 수록하진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뭐라고 하시냐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라고 하며 너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믿냐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배우라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모를 거라고 전제하고 쓰인 책이 아니라 알 거라고 전제하고 쓰인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난해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하시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난해합니다.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냐면 좌우지간 어쨌든 원래 내용도 어려운데 한글조차 어려우면 안 된다 싶어서 묵상할 때는 세번역으로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묵상을 세번역으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난해합니다.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3장에 15,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16절 네, 여기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그런데 바울이 모든 편지에서 쓴 것 중에서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 일도 때때로 있다. 다시 말해서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네모에 보면 성경의 대부분이나 성경 전체를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모조리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조리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조리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객관적으로 명료한데 그러나 인간의 주관적인 이해의 한계는 있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명료한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에 따라.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있고 칼빈주의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교단이 다른 거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 교단과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는 얼추 다 여자 목사 안수를 또 주잖아요. 이번에 총회에서 지금 통과가 된 거는 뭐냐면 여자 목사는 안수를 우리 교단에서는 줄 수 없지만 여자 강도사는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마다 교단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게 해석하는 게 다 다릅니다. 예전에는 뭐 여자 강도사 말도 안 돼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 여자 그 목사를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교 졸업한 여자 선배들이 모조리 다른 교단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여자 전도사님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다 가버렸어요. 다. 굳이 왜 여기서 내가 남녀 차별을 당하냐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해석을 바꿔야 되나 이러고 있는 상황 같은데 또 인간의 이해에 따라서 이단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이해력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이 해석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적용할 부분인데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요건들이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중에 때때로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는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받지 못하고 깊이 시간을 두고 묵상해야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회를 뜰 때는 어때요? 살아있는 거 바로 떠서 바로 먹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 사고를 바로 담갔다가 먹으면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때때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는 묵상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여러분 그 구약의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단 말이죠. 누가요? 학사 에스라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더 열심히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휙 본다고 눈에 들어오거나
휙 본다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 번째로 일상적인 도움의 수단의 도움을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묵상하듯이 세번역 성경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개정 성경으로 묵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으신 분은 뭐 외국어 성경을 묵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뜰장님들, 아니면 목사, 아니면 다른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성경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요. 또 아울러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 나름 옆에 해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뜰모임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집사님이 나누고 권사님이 나누고 또 집사님이 나누고 권사님이 나누시면서 각자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어떤 소중한 지식의 어떤 이 묵직한 알갱이들이 다 나눠진단 말이죠. 뭐 신학자들이 토론하냐, 아니면 우리 평신도들이 나누냐, 다 똑같이 귀중한 알갱이는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뜰 모임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고 또 묵상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번째로 기쁘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묵상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잊어먹지 않으려면 실천하면 됩니다. 용기 있는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은혜로 우리 삶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홍해에 수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코 말씀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삶이 확연히 바뀌는 역사, 혹은 말씀 때문에 내가 어려움과 힘겨운 일을 겪어보면 그 말씀을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 주로 하는데요. 시편 기자들이 119편 18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눈이 혼미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깁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게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명료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명료하다는 것이지 우리의 지식과 이해도가 명료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모를 수 있다. 나는 모를 수 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연구한 어떤 이 논문이 있었거든요.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제가 우리
제가 평신도 시절 청년부 때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이제 1년 갓 되신 그 여자 누님께서 그거는 아니라면서 자기의 그 이제 어떤 의견을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엄청 부끄러움을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분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좌우지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타 교단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학술 연구나 아니면 공부할 때 목회자로서 신학사로서 내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믿는 것을 싸잡아서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릴 수 있고 그분도 틀릴 수 있는 거죠. 다만 내가 이것이 명확하다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나는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신구약 66권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그거 이해를 못할 텐데 읽어봤자 뭐하냐? 잠만 오는데 읽어봤자 뭐하냐? 소용없다라고 사탄이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직접 써준 편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주님이 러브레터를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나는 이거 모르니까 뭐 대신 읽어달라고 하고 대신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건 아니죠. 물론 학자들이 더 잘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쓰신 거예요. 나에게 쓰신 성경.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성경의 명료성을 믿고 모조리 다 이해는 못하지만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읽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